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소울의 백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를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나마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추격해 오시죠. 큰 폭풍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찾아왔고 이에 배의 선원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뽑기를 하자 제안합니다. 결국 이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그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게 되죠. 배에 탄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큰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요나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1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화면의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아마도 배에 탄 선원들이 자기를 들어서 이 큰 바다에 던지려고 했을 때 요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코로 내 폐로 공기를 숨쉬는 일은 이제 없겠구나,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불순종한 자신의 그 삶을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깊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할 것을 직감하고 있던 요나에게 놀랄 만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물에 빠지자 그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거죠. 이에 요나는 무려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는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화장실에서 기도했다, 군대 훈련소에서 기도했다, 장례식장에서 기도했다, 다양한 기도의 장소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물속이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요나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컴컴하고 빛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시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여전히 이 깊은 바다 속에서도,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이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적이 없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의 눈은 항상 나를 지켜보셨고 나의 모든 순간 내 곁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만 보이는 어떤 인생의 진리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 봐야지만 세상이 다시 보이고 인생의 어떤 의미들이 새롭게 이해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세상이 따르게 이해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한국의 직장 문화가 이런 영향이 있구나, 또 한국의 이 어떤 위계 질서 문화가 이런 영향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반 동안 품으로 내 아이를 품었다가 정말 그 산고의 그 고통으로 아이를 낳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에게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평상시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서 이 암 말기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전하고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잘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삶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요나가 들어간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시련으로, 역경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학교 혹은 시험의 학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고난의 학교에서 혹은 광야의 학교에서 시험의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린 깨닫지 못해도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암울한 상황, 너무나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물고기 뱃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가는, 알아가는 그런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지금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지옥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 음부 혹은 무덤, 이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떠냐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내 모습이 스올의 뱃속,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죠.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그 너무나도 컴컴하고 어두운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가 하늘에 있는 주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정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스올의 뱃속,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나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또 뒤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두 번씩이나 요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깊은 바다 밑에서 헤엄치고 있는 저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처소와 같은 가장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거죠. 자,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가로대예요. 가로대. 영어로 보니까 he said 아니면 saying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요나가 he thought to himself,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라 he said, 이걸 입으로 밖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의 기도를 듣는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속으로,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눈을 떠도.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깊은 바다였지만, 아무리 컴컴한 물고기 뱃속이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자, 2절 첫 번째 단어가 가로되 he said 였어요. 2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들으셨나이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들으셨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야곱의 첫째 아내 이름이 뭐죠? 둘째는 라헬이고 첫째는 뭐예요? 레아죠. 레아가 낳았던 둘째 아들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르우벤이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남편 야곱에게 내가 총애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시므온이라고 줬죠. 샤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기도의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한나가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뭐라고 줬죠? 샤무엘이라고 짓잖아요. 샤마,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뜻이 샤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샤마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listen, 듣는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뭔가 이야기할 때 그냥 귓등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듯이 마이동풍으로 그냥 소 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흘려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샤마어는요, 내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상대방이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샤마라고 해요. 근데 그 샤마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들었으면 그 들은 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샤마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샤마우 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온 세상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집중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맞게 주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샤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듣지 못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샤마 해주세요. 정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우리의 신음마저도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울부짖음도 놓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좀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목숨이 끊어져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젠 다 끝이다. 난 더 이상 이제 소생할 어떤 희망도 없다. 난 이제 다 죽었구나 할 때쯤, 그때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인생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야, 난 이제 끝이다.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 생각하면서 혹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 그 문장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가장 힘든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가장 힘든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광야, 척박한 땅, 그리고 80세라는 많은 나이를 먹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만났어요. 다니엘은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만났어요. 그의 새 친구들은 어디서 주님 만났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만났어요. 요셉은요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광야에 있으세요? 사자굴에 있는 것 같으세요? 막 사람들이 막 못 살게 괴롭히고 풀무불같이 참을 수 없는 고난, 지하 감옥, 너무 힘들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나 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녀 봐도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한 가지 세상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신을 섬기는 건축물을 만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만드냐면 좀 땅에서 좀 높은 지역에 그들의 그런 신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불교 국가나 뭐 기독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비슷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도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에 가면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불상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죠. 법당.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민족들도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놨죠. 성경이 그거를 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늘과 가까운 곳이 신하고 가까운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건축물들을 짓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땅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아래서도 가장 그 어둡고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도저히 응답해 주실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내가 이르렀다. 나는 끝이 났고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절망의 절망을,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까 말했죠. 샤마우, 그냥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가면서 주님, 절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절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할 시간은 있다. 다시요.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끝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전히 기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삶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깊은 바다에 빠진 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랬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비록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 언제라도 또다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 중에 여러분,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 혹시 아세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 찬양 부르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고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저는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찬양에 세상말로 꽂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이 찬양만 부르면서 막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요? 이 찬양 제 찬양이거든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내 교회 친구들 다 천국 가고 내 부모 형제 다 천국 가는데 마지막 때에 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시진 않을까? 그러한 불안함이 내게 엄습해 오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보니까 가사 그대로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 스스로는 버림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죄인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지.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갔지만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뭐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혹시 지금 요나처럼 자기 지금 죄의 문제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허우적대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이런 나라도 주님 받아주시려나?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것 아닐까?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아침 안개에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 선원들은 요나가 죽은 줄 알았어요.
요나 자신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요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역경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 자식이 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매를 들고 자식을 이렇게 때릴 때 요놈 오늘 잘 걸렸다,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막 이렇게 애가 언제 죽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때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자기 마음에 상처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이렇게 때리고 나서 방에 가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던 그런 어머니들도 계셨어요. 왜요? 자기 자식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이 녀석이 잘못된 길로 어긋날까 봐 그래도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매를 들고 때렸는데 자녀가 아파하는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죠. 주님이 절대로 우리 망하게 하려고 너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너 어디 한번 여기서 망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거나 우리의 삶에 역경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행히도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걸 빨리 캐치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졌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죄로 인해서 주로부터 멀어졌지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일단 머리 드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알 수 있는 본문이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 10절 말씀에는요, 사실 하나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바로 보시면 나올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은 영어 단어 then, then, then으로 시작해서 요나서 2장 10절도 then으로 끝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then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then,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무트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과 벗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then,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고난,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너 빨리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then,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제는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게 지금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이거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요, 절대 우리 망하게 하려고 시련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함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위험한 기회입니다. 지금 눈앞으로 보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전만 해도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이민생활 살아가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물고기 뱃속이었네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고 있었네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물고기 뱃속에 계신 분 계세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찾아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이 찬양을 꼭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사회에 다시 돌아갈 텐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제 인생을 이렇게 스케치해 보면서 계획해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자세로 제가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제 후임이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김영목 병장님, 뭘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임병 보고, 야,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난 그런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야, 그거 네가 지금 지은 거지? 막 그랬더니 이 후임병이 막 저한테 막 오늘 성을 내면서, 아니 이거 있는 찬양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농담하지 말아라. 나는 교회를 내가 20년 넘게 다녀도 내가 그런 찬양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찬양.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가사를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 것들이 많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 가운데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힘든 분들 분명 계셨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찾아오고, 비즈니스에도 지금 막 그늘이 있고,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캠퍼스로 보내신 우리 부모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겨가야 되나, 렌트비는 어디서 구하나, 여러 가지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한 번만 더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시간은 여전히 있어요? 기도할 시간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없다, 절망하는 그 순간 소울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샤마의 하나님, 주님이 귀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적절한 조치를 주님 반드시 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